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부족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여전히 죄악과 버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나라와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분주한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며 세상의 유혹과 영적 도전 앞에 주를 향한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회적 두려움과 혼란들은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가난, 굶주림으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주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권자들 그리고 4.15 총선으로 당선된 당선자들에게 현 시국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정직함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국토를 주께서 이민족의 염원이 통일의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시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와 평화를 해치는 그 어떤 세력들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이단 세력으로부터 혼탁해진 사회가 참 진리로 정결케 되며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수많은 교회들 중 저희 제자로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산 성시화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와 세계평화를 지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기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힘들 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재단이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수많은 주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든든하며 부흥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과 육신의 질병으로 이 시간도 아파하는 교우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성근 담임 목사님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은옥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회개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재단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도 저희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402쪽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추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으신데 그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 학교를 다시금 전면적으로 등교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고3 학생들과 일부 학생들은 나와서 지금 이제 지난 주간에 이미 그렇게 학교를 이미 시작되었고요. 개방이 되어서 시작되었고, 이제 초등학생들과 여러 학생들 6월부터 아마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교회도 6월에는 우리 각 기관과 부서, 특별히 다음 세대 부서도 다 함께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6월에 그 첫날을 시작하면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전가족 기도회 11조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6월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인데 함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도 뭐 이렇게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착용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붙어 앉아 있지는 못하고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드릴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 예배 참석 지침과 생활 방역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고 평일날 잘 교회도 못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은 좀 암송을 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부터 성경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한 주간 동안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런 적 시작. 그런 적.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다음 주까지 암송해 올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 말씀 내가 다 아는데 뭐 다 암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그렇게 다시금 암송하셔서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것 암송하고 그 다음 주에 암송할 걸 미리 또 내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그렇게 보내셨다가 주일날 이제 축도 예배 축도 마친 이후에 다 선 자리에서 다 같이 암송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암송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감사의 물 제가 드리고요. 노군자 우리 성도님 우리 가정에 계시는데 이렇게 헌금을 꼬박꼬박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손장윤, 송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최승희 집사님, 지향숙 비권사님, 김동일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해빈태호 이름으로 임현순 권사님, 박복기 권사님, 김남시 집사님, 정옥기 권사님, 김수연 가연 이름으로 백종식 집사님, 김현수 전수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4가정, 선교유물 5가정, 기타 목적금으로 3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은숙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되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앞뒤로 좌우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도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치 앨범이란 사람이 쓴 글 가운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글에 보면 가족의 힘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켜봐 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장 아쉬워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소위 정신적인 안정감이 가장 아쉽더군요. 가족이 거기서 나를 지켜봐주고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이죠. 가족 말고는 그 무엇도 그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나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 있으므로 헤쳐나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는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게 가족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가족을 잘 가꾸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현대 사회는 가정이 갈등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는 등면 남남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갈랐으면 그만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부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가족을 세워주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 이마저도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녀마저도 요즘은 가정 갈등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실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예외 없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너 가정 중에 하나의 가정이 깨어지는 정도라면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만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 가정의 고충 가운데 하나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또 거들어줄 완충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와 습성의 그 차이로 인한 갈등의 폭은 더 크고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극단적인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완화시킬 소통의 통로가 없다는 사실은 다문화 가정의 당사자들이 겪는 아픔의 현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결혼은 수단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가정을 세워가는 가족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룻기서는 바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갈등의 아픔을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참된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가정의 올바른 정체성과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룻기서는 갈등보다는 위기를 만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오늘날 숱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갈등 앞에 서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룻기는 전혀 다른 문화의 배경을 넘어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문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서는 위기와 갈등의 난제들을 신앙으로 풀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룻은 갈등과 위기의 중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참된 헌신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의 위기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서 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아주 잠깐의 흉년을 피해서 그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이 그 땅의 모압 여자와 결혼하면서 아예 그곳에 눌러 앉게 살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흉년의 때에도 남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에서 견뎌야 옳았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건너온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호구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 가정에게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못 되어서 집안의 어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말았습니다. 연이어서 일어난 이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홀로 남은 나오미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알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치셨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들 가정은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가정이 못 사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 된 겁니다. 풍족한 가정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된 이 나오미에게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아도 대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위기가 분명합니다. 나오미가 정신을 차렸던 것은 그들이 떠나온 고향에 흉년의 모든 그 시간이 다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룻기서 오늘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흉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사실,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습니다. 이제 고향 베들레헴이 농사도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셔서 흉년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신 겁니다. 나오미 가정에 있어서 나오미 가족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의 현실적인 유혹에 눈이 멀어서 신앙까지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든지 이 나오미의 이 사건을 거울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겪었던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이런 가정은 결코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물론 필요합니다. 흉년의 때의 위기를 피해서 물질이 줄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가 믿는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볼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방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가정의 잘못된 선택은 온 집안을 풍비박산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위기를 피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더 큰 위기에 매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가정을 잘못 이끈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만 하나님이 좀 벌 주시면 안 되는가? 왜 굳이 그 가정의 두 아들까지 다 죽이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 전체를 뒤흔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가정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서는요, 이렇게 이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홍수의 멸망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을 남기신 것처럼 나오미를, 신앙이 분명한 나오미를 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룻과 함께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가는 신앙 회복의 거루터기로 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존립의 기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정의 존립의 기반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는 가정은 갈등과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나오미와 두 자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입니다. 이들이 갈랐으면 그 순간부터 끝입니다. 더 이상 만날 일도 얼굴 볼 일도 없습니다. 이들을 가족으로 엮어준 유일한 근거는 나오미에게는 아들들이었고 두 자부에게는 그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연결고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가정이 세워지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이 자부들에게는 자식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신앙 회복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대신 낳아줄 그런 다른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룻기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제 너희 가족들에게 또 너희
종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고향 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오미는 이제 모든 관계가 끝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두 가족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서서 그들의 고향과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룻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룻은 시어미 나오미와 가족 관계를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자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희미한 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던 그 연결고리를 남편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룻은 나오미와 영원한 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1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룻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앙 고백 외에도 가족 관계에 대한 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과의 가족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어머니와 함께 공동 운명체로 남겠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 머무는 곳, 심지어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도 내 인생의 나의 운명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만이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할 가족 공동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자신의 연결고리를 하나님이란 그분을 통하여 연결고리를 찾은 것입니다. 사실 룻의 이러한 말과 생각은 오늘날 가족관계의 연결고리를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 내가 저 사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단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살아. 이렇게 무슨 연결고리를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가정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룻은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자신과의 관계를 쥐고 있는 분이라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어주는 근거를 찾는 일은 외형적으로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들은 가족의 고리를 연결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 명의의 재산도 한 몫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댁이나 처가의 재산이 혹은 상대에게서 얻는 명예나 이익을 가족 공동체의 연결고리로 생각합니다. 다문화의 가정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남편만이 유일한 가족의 연결고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게 뭡니까? 그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마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부부만 남게 된 가정이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이혼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가족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문화의 가정에는 더 희박한 것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서로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그런 고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족 관계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룻의 반전이 돋보이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운명을 건 이유는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를 통한 인생의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선택의 고리로 룻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과 함께 가족으로서 맺어주셨어. 모든 연결고리를 사람 자체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 정체성을 두는 겁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의 유일한 희망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다 떠났는데 이제 이 나오미 혼자 남아서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바꿔 불러달라고 말한 것도 원망 섞인 투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자기 신앙의 표현으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와 룻이 운명 공동체로 묶인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나오미와 룻의 신앙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가족 구성원들이 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결혼했다고 모든 가정이 다 자동적으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헤어지면 다 깨어지는 게 가정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묶어 주실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룻이 생각했던 그 진정한 가족 관계, 진정한 가족이 뭔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 가족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룻기서 1장 오늘 17절 말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확실한 연결고리를 누구에게 찾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오늘 세 번째입니다. 룻의 하나님의 자비신앙이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 말을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가족 간에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어찌 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룻은 나오미와의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미와의 관계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된 겁니까? 물론 둘 다 해답일 수 있지만 룻의 생각은 전자에 더 가깝습니다. 룻은 나오미와의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룻은 나오미와의 그 한 가족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의 인생은 이제 나오미와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된 겁니다. 룻은 죽는 일 외에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룻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8절 말씀처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이 안 되구나,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하고 결국은 이 며느리 룻과 나오미는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이 말, 친절, 인자, 자비,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언제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룻 또한 나오미에게 조건 없는 충성의 헌신을 서약한 것입니다.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운명을 평생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룻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겁니다. 헤세드를 베푼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룻에게 반영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비록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일관된 하나님의 자비를 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나오미를 무척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이 발견했던 겁니다. 룻은 훗날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과부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 망한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대단한 부자의 사람이었고, 이 보아스가 뭐예요?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훗날에 룻을 다윗의 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훗날에 그 자녀대에서 바로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룻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족 간의 무한한 이런 헤세드, 자비의 헌신을 삶의 이념으로 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는요, 무슨 통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끼리는 무슨 이것저것 조건을 따집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내 동생이요, 내 언니요, 내 오빠요, 내 부모요, 아닙니까? 거기에는 계산이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세상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남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건 없는 이 하나님 자비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원한을 가슴에 품고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구성원끼리 서로를 향하여 헤세드는 가정을 세우고 든든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라는 이런 경상도 말처럼 가족끼리는요, 철저하게 이런 헤세드의 정신, 신앙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룻기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소중한 의미들을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의 진로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가족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질 때 진정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의 그런 헌신으로 가족끼리 서로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인간적인 허술한 약속에, 허술한 감정에, 허약한 관계들 위에 서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언제든지 다 깨어지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결고리를 삼고 그 가정을 더 강력한 운명 공동체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모든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온 가족들끼리 서로 함께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우리는 5월을 참 가장 역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가정을 잘 돌아보아서 오늘 룻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가족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끼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똘똘 뭉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이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가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오늘 루키스에서 보여주는 이런 가정처럼 오늘 룻이 보여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분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비록 요양원에 있든지 또 병원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족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헤세드의 신앙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붙들 수 있게 하셔서 삶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 우리 가족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저 피로 나는 그런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족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온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지켜줌으로써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든든히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로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바람이 겨우지고 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때로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지금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니다. 예,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헤세드의 신앙으로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가만히 보면요,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한 주간 또 여러분 코로나19와 전쟁할 텐데 잘 생활하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 번 더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